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되매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는 누가 알까 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의 올바른 회개와 그 과정에 대하여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때로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회개에 지나지 않는 모습,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회개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돌이키지는 않고 계속하여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바로 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모습에서는요,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아주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요,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기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 회심의 모습은 아닙니다. 다윗의 범죄와 회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의 대가, 즉 죄의 대가와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감히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게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일들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음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던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회개의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통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이 소식, 얼마나 파렴치하고 죄된 모습입니까? 이 죄를 백성들이 알게 된다면 그 백성들의 실망감과 분노, 배신감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 빠진 순간일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고 숨기고 또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온 나라와 부하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이 죄를 자복하였을 때 닥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였었더라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왕의 지위만을 생각했었더라면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마음의 돌이킴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가, 또한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구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였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회개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회개를 할 때 그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했던 이유도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이유,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도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앞서 생각하였고 또한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어놓으며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마음이 있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삶을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심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하는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청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묻지 아니하시지만 죄의 결과는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은 후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죄의 대가가 치러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죄의 결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본문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답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죄의 대가와 죄의 결과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에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죄에 반드시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깨끗하게 씻음받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의 결과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와중에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살인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남은 평생을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에 대하여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죄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오늘 15절에서는요,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여전히 그녀의 정체성은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고 나서야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멀쩡히 가정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부재하고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위력에 의한 성착취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왕의 아이를 가졌으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일로 인하여 남편을 죽었고 자신은 이제 남편을 죽게 만든 자의 아내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임신 중에 있는 밧세바에게 극도의 불안함과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게 15절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죽기까지의 밧세바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이 상황. 이토록 아이의 죽음은요,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하여 벌어졌던 사건들의 결과입니다. 밧세바의 그 불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들, 또한 건강하지 못했던 상황들,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의 결과가 바로 오늘 아이의 죽음입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신하들이 묻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혹여나 아이를 살려주실까라며 기도하며 금식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복했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철면피처럼 아이를 살려달라고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죄의 결과에 대하여 통회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요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만 있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다 씻겨졌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가 씻겨짐으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었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다시 이제는 죄책감에 빠져서 좌절과 낭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우리가 지었던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결과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도 우리의 죄의 대가는 씻어짐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는 분명히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한 우리는 계속하여 꾸준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긴다라고 기도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졌다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리셋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깨끗하게 되는 그 죄의 결과조차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없애버리는 그런 비인격적인 인생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와 자격이 없어서 또 같은 죄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정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시고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죄의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신 그분께 나아갈 때 죄의 결과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밧세바와 이 다윗의 사건은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자녀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지요. 흥미롭고 감격스러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후손 중에 예수님의 육신이었던 아버지 요셉이 나오게 되고요, 나단이라는 아들에게서 마리아가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둡고 수치로 가득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분명 무거운 죄의 결과를 마주하며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을 겪었지만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마저도 은혜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성도님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가치와 무게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점점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며 또한 죄에서 멀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죄로부터 멀어짐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쓰며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것, 또한 그들이 갈 수 없는 것, 또한 그들이 깨달을 수 없는 그 길을 보이시고 알려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겠노라고 경외하며 주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고백하고 결단할 때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깨끗이 씻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더욱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남는다라는 그런 무서운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죄를 멀리하게 힘쓰며 애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의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죄와 멀리하는 삶,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혹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마음들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면 그 마음 그대로 정직함으로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 경외함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